스미르나의 폴리카르푸스 불타는 신앙으로 순교한 사도의 제자. 기독교 순교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마지막 사도인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이자 불타는 신앙으로 순교한 위대한 인물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푸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의 삶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86년간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라는 그의 마지막 고백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 로마 제국 속 번성했던 스미르나. 폴리카르푸스는 대략 서기 69년경 소아시아 서부의 항구 도시 스미르나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미르나는 당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로마 황제 숭배가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스미르나와 같은 도시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위협과 박해의 장소였습니다. 폴리카르푸스가 태어나고 자란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기와 교부들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과도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 아래 기독교는 때로는 로마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때로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어린 폴리카르푸스가 깊이 있는 신앙적 확신을 갖도록 이끈 중요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와 사도의 제자 요한에게 직접 배운 진리. 폴리카르푸스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으며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을 목회했습니다. 폴리카르푸스는 이러한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초기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과 사도적 전통을 굳건히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 요한의 다른 제자였던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와도 깊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위해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 스미르나에 들러 폴리카르푸스를 만나고 그에게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달라는 당부를 남겼다는 기록은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전수되고 교회가 체계를 잡아가는 중요한 때였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삶과 사상 교회의 수호자. 폴리카르푸스는 젊은 나이에 스미르나 교회의 감독, 주교로 임명되어 무려 8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의 사상과 목회는 철저히 사도적 전통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는 사도로부터 직접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떤 이단, 사상에도 오염되지 않도록 교회를 수호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특히 그의 시대에는 영지주의와 그 아류인 말시온주의 발렌티누스주의가 득세하여 교회의 정통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오영지주의는 물질세계를 악하게 보고 영적인 지식들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정하는 가현설을 내세웠습니다. 폴리카르푸스는 이러한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부활의 역사적 실제성을 왜곡하고 기독교 구원의 근본을 흔드는 것임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단 사상에 단호히 맞섰고 자신의 편지를 통해 올바른 복음과 사도적 전통을 강조하며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의 논쟁과 교회의 전통 수호. 폴리카르푸스는 말년인 서기 155년경 로마 교회의 감독, 주교인 아네케투스와 중요한 논쟁을 벌이기 위해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파스카 즉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은 유대인의 6월절 니산월 14일에 맞춰 파스카를 기념했던 반면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을 중심으로 기념했습니다. 폴리카르푸스는 자신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전통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네케투스 감독 주교 또한 로마 교회의 전통을 옹호했습니다. 비록 이들은 날짜 문제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성찬식을 함께 집례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비록 지역적 전통의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신앙 안에서는 하나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방문은 또한 그가 로마에서 영지주의자 인 마르키온과 발렌티누스의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폴리카르푸스는 마르키온을 사탄의 맏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분명했습니다. 업적과 영향 초대 교회의 빛나는 별. 폴리카르푸스의 업적은 그가 스미르나 교회를 반세기 넘게 사도적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웠다는 점입니다. 그는 감독 주교우로서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온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을 인용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했으며 이그나티우스와 로마의 클레멘스와 같은 초기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과도 교류하며 초기 기독교 신학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리옹의 이레나이오스는 폴리카르푸스를 통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전수받았고 훗날 이단 반박이라는 중요한 저술을 통해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레나이오스는 폴리카르푸스를 통해 사도적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올바른 신앙이 어떻게 후대에 전달되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이는 초대 교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순교는 초기 기독교 순교의 가장 잘 기록된 사례 중 하나로 폴리카르푸스 순교록이라는 문헌으로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 순교록은 다른 순교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폴리카르푸스의 삶과 순교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의 불타는 신앙은 육체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확고한 희망을 보여주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순교와 영원한 유산 나의 왕을 저버릴 수 없다. 서기 155년경 당시 스미르나 지역의 총독은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 순교하는 비극 속에서 86세의 고령이었던 폴리카르푸스 감독 주교 역시 체포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외딴 농장으로 피신시켰지만 결국 체포되어 스미르나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총독은 고령의 폴리카르푸스에게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카르푸스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86년간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저주할 수 없다. 폴리카르푸스 순교록 9장 참고. 이 용기 있는 고백은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폴리카르푸스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순교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 영적 승리를 보여주었으며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언했습니다. 폴리카르푸스의 삶과 죽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과 용기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그의 영원한 유산은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